찬성 39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빛을 받은 자녀들이 기쁨으로 아버지께 나갑니다. 2023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를 뵙기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나이다.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은혜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내려 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근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려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45권입니다. 45권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목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기의 금을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소금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눈물이 여기듯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눈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덕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창만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5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또 열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복된 주일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적은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사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마음을 다 고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빈 마음으로 왔고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각자 삶을 우리의 각자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편안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잔잔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모든 믿음의 가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습들도 이 여러 사람과 합하여 살 때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되고 나눔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늘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부족한 교회지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열린교회를 통하여 우리 적은 무리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찾기를 늘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부흥시켜 주시고 써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방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 신목사님 우리 사모님 수민이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로 자랑할 것 없지만 늘 사역의 길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이 널리 전파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모든 사역자들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랑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자녀로 늘 살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욕심의 마음 세상을 향한 나의 더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많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들의 도움 없이도 올해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혼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그 장로님을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조력하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복 주시고 그 가족들 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적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빈 마음으로 나왔지만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한 마음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살 때에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소임을 다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온데 맞추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누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실천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삶의 지혜가 되는 말씀 믿음이 되는 말씀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모습을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늘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만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 456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점자 성경 페이지 22쪽 위에서 8번째 줄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살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지 않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되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듯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0번째 드리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 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 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군의 구원을 위하여 1,000번째 드리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대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복받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찬양원금 드립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장학원금 드립니다. 목적을 가지고 드리고 있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물질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사업 위에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시되 부족하고 연약한 용 세웠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온전한 도구로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현장과 우리 전화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만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 전화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귀하고 귀하십니다. 어떻게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늘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찬송을 듣고 막 그러다가 1월부터 제가 여기 피아노 쪽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듣는데 참 많이 달라요. 마음이 많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여기 신디사이저 있는 쪽에 있으면 거의 우리 심집사님 마이크 소리밖에 안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스피커 뒤에 앉아서 피아노 쪽에 앉아서 보니까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우렁찰 수가 없어요.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안 보이시던 분들이 보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차고 우렁찬지 모릅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오늘따라 찬송이 참 뭔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나 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좋은 사람이다, 좋은 만남이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는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 한 사람이라도 혹시 있을까요? 있으시다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아멘.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학교를 가거나 혹은 새롭게 직장을 가거나 무엇인가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 가서 좋은 상사를 만나고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또 정하거나 할 때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남에 대한 기대입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좋은 만남을 기대함과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떠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왠지 아리송한가요? 좋은 만남을 기대하듯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역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만남입니까? 네.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나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서로의 만남이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대접받기 원하니? 그럼 네가 대접해라.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하면 남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먼저 남에게 대해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면요 대접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다른 데 가면은 간혹 가다가 있어요. 알아주기만을 원하고 내가 먼저여야 되고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접받기 원하니 그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꼭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이에 좋은 만남도 있지만 이 만남 사이에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젊은이들과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연애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담을 하죠. 그럼 꼭 저는 그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둘의 만남을 축복한다. 그런데 둘 사이에 늘 주님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좀 느끼시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인격적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 만날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럼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야지. 그런 사람 있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도면 와서 만나줘야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은데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려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후에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이 있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요 제 이야기로 풀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어느 순간 아멘 하다가 또 자기 소리 안에 또 뭐 이러면서 막 할 거예요. 복잡해질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려고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보셨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재밌습니다. 전 만나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귀신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귀신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꼬꾸라집니다. 왜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아주 고칼로리시냐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주님이 누군지. 그렇죠?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날마다 찾아와서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요? 아니 귀신도 알아보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봐야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는 이 순간에도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니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찬송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단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주님께 소리 지르는 귀신을 향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잠잠해라.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귀신을 향해서 잠잠해라, 너 나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좀 나와줄래? 너무 힘들잖아. 이제 그만 괴롭히고 좀 나와줄래? 그랬을까요? 나와 하고 꾸짖었더라. 선포하시는. 귀신을 향해서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귀신과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귀신을 대우해 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실 수는 있지만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죄는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즉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귀신이 사람을 찾아올 때는요, 이 귀신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뭔가 좀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협력하려고 귀신이 찾아올까요? 다른 말로 이 사단이 찾아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사단은 사단 내는 게 사단의 일이다. 밤낮 사단을 내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쉴 틈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쉴 틈만 있으면 마귀한테 지려고 한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붙들고 가야 될 판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틈만 있으면 마귀가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언정,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언정, 아무리 내가 은사가 있다 할지언정, 순간 살짝 틀어지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단들이, 귀신이 사람을 찾아올 때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꾸지람을 들은 귀신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갔어요. 그렇죠? 나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넘어뜨리고 갔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넘어진 사람이 상했다, 안 상했다? 다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한 거예요. 대체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기에 더러운 귀신마저도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맥을 못 추고 저렇게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러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겠죠. 이걸 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해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꾸짖는 거예요. 열병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열병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죠. 그러자 놀랍게도 시몬 장모의 열병이 떠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가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여인이 시중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보니까 많은 소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곳저곳에 소문이 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래 이런 사람이 있대. 근데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귀신도 떠나갔고 열병도 났고 다 고침받았대. 소문이 많이 퍼져나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하면 오늘 기도원에 거기 원장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만 받으면 그냥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막 그런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매이고 그렇죠? 그랬던 기도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줄 알고 어떻게 돼요?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요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고 기도의 은사를 주고 예언의 은사를 주고 병고침의 은사를 주고 많은 은사들을 줬죠. 그러면 그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 옛날에 어떤 신부님인가 그 카톨릭 신부님이 뭐 기도하면 뭐 다리도 낫고 뭐 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 신앙생활 안 할 테니까 근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는 날 떨쳐매고서 이제 가려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어요. 우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가 막 고치네. 한번 가서 기도하고 받아보자 뭐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손을 얹어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떠나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말 못하게 합니다. 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거 하지 마라 라고 금하죠.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 고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자 한적한 곳으로 이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만남,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뭐 여러 가지 피곤해도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대화,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더라.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갔다라는 것.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뒤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다시 사람들에게 찾아가지요. 이곳저곳을 찾아갑니다. 왜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냥 한 사람만 만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이에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들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일이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깊은 만남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삶의 부분으로 돌아갈지언정 우리는 주님과의 그 만남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이 땅의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만남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 만남이 소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전화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만남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복된 주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특별히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만남을 기대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창인 집사님께서 또 주보가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자. 우리의 뭐랄까요, 비전,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신경 써주시고요. 벌써 1월 마지막 주예요. 네, 내일 모레면 1월이 끝납니다. 그렇죠? 시작과 동시에 뭔가 이렇게 훅 지나가는 느낌 있는데 우리가 올 한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고요. 우리 정혜다 원사님 11월부터 성경 읽으셔서 지금 1도 오늘 1도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 전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육신으로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만이 온전히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이번 주까지만 이 광고가 나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광고가 아마 안 나갈 겁니다. 1월 첫 주부터 모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 금요 기도회는 7시 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광고예요. 이제 한 달 동안 광고했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예, 독일 루드비부르크 노예 대표단 방문에서 특별 찬양 예배가 우리 2월 8일에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서 와서 또 그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과라든가 또 뭐 식사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 이 일에 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되 가장 중요한 건 힘드시겠지만 2월 8일 수요일 날은 우리 성도님들도 좀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특별히 찾아오는 거는 우리 교회가 이래가 뭐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누가 이렇게 소문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마음도 뜨겁고 다 뜨겁다고 그냥 이렇게 소문들이 많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기도로 준비해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결위원 이제 2022년도 결산과 더불어 2023년도 우리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또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으로 우리 곽현순 권사님, 예, 그리고 예결위원으로 우리 전용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대표시고요. 권사님 대표로는 우리 정혜자 권사님, 그리고 곽현림 권사님은 회계시기 때문에 곽현림 권사님 들어가셨고요. 우리 일반 서리 집사님 대표는 장인석 집사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재집회와 공동의회를 거쳐서 우리가 모든 예산이 다 집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2월까지 정리를 다 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건 없으시죠? 네, 나중에 다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경숙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호국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시게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전 건축과 교회 차량 구입을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과 기도 가져주시고요. 우리 예결위원들 모였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 그 12월 달에 비해서 1월 달에 우리가 대출금 우리 이거 원금 대출했는데 20만 원이 올랐어요. 네, 2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이 이율이 3점 몇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6.7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농협과 새마을금고에 이렇게 대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축원금 그리고 차량원금 후원원금 이렇게 모아진 것을 다 모아서 뭐 다만 1,000만 원이라도 대출금을 갚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뭐 특별히 이런 광고를 참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씩 걸어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교회 차량을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선교사랑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단체들을 후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재정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선교원금 낸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우리 기도
오전에 우리 전웅구 집사님, 다음 주 오후에 장인섭 집사님, 오늘 오후에 고준섭 집사님 이렇게 기도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광고 빠뜨리고 있을까요? 우리 명준이가 임용고 씨를 1차 합격, 2차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2차 봐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또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가장 큰 목적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놓고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쭉 계속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조금 나아졌으니까는 또 예배에 또 오지 않겠나, 네, 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또 가급적이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거 없죠? 네네. 자, 카메라 한 번만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카메라 돌려주시고요.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계속 흔들어 주세요. 네, 쭉 돌려주시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호연이도 저 유아실에서 손 흔들었어요. 네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시죠. 네, 아직 12시예요. 네, 아직 12시예요, 여러분. 자,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의 사랑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 속에 우리의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여 이 시간 그 손 위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오니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을 만남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실내에서 마스크가 의무가 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배 때는 그냥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